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성도님들,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요. 어제의 말씀에 채소를 먹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주일이고 뭐고 구분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주일도 구분하고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초보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이 더 깊어지면 주일을 지키지만 그 주일 하루 지키는 것이 신앙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다 먹다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믿음을 갖게 되면 구분하다가 또 이제 더 믿음이 더 깊어지면 이제 나는 구분하지만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앙이 우리가 되어가는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초보 때는 잘 뭘 구분하는 것이죠.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내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뭘 구분하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분해서 내어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지금 먹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도 참 신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믿음의 초보를 벗어난 믿음의 깊어지는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술을 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거 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럼 대단한 믿음이죠. 그냥 막 먹는 것보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술을 안 먹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든 술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먹는데 저 사람 먹지?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죠.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죠. 시간도 정하게 되고 말씀도 읽게 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토매티컬리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 같지도 않아. 나처럼 이렇게 말씀도 안 보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이 로마서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이 뭐라고 끝이 났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구분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걸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종교적 형태의 열심이 생기죠. 그거 없으면 이상해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한 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이 없다. 주의를 향한 열심이 없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의식과 절차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생기는 자기의가 있고 그 자기의에 또 사로잡히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 다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식 자체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라고 표현되는 믿음이 생기면 열심이 생기는데 그 열심 때문에 나의 의를 쌓아버린다면 성경의 잣대로 보자면 나의 의를 쌓는 게 더 나쁜 일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어떤 형태로든 나의 의를 쌓아버리는 것이 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다 열심히 있고 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나의 의를 쌓아버리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는 이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분당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게 더 나쁜 거라고요. 그래서 나쁜 거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이 되고 덕이 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의 근본적인 이유이고 결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늘 믿음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먹었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술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안 먹는 것이구나 깨닫고 어느 날 안 먹어요. 나는 안 마시지만 내 앞에서 술을 잡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환경에 따라 믿음의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마시지만 내 앞에서 마시는 분들을 볼 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존경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40일 동안 전체 금식을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제자 한 명이 그 며칠 남지 않고 남았는데 너무 배고픈 걸 못 참아서 먹어버렸다고 그러죠. 그게 들켰어요, 형제들한테. 그래서 프란시스코 그 수도에 많은 제자들이 이 사람을 앉혀놓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먹었냐고. 며칠만 참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데 당신 그걸 왜 먹었냐고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스승이었던 성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프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한 사람이 어겨가지고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애통한데 스승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렇게 항의하는 제자들에게 이 프란체스코가 대답하기를, 먹지 않고 교만한 것보다, 서로 비판하는 것보다 차라리 먹고 화평한 것이 낫다고. 차라리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참 유명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또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자의 당연한 원리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깊은 단계, 나는 무엇인가 하지만 하지 않는 분을 존중하고, 나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사랑과 덕으로 이렇게 화평함을 이루는 오늘 말씀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덕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화평을 지키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로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내 믿음, 나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으로 날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